오늘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께서 제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 영광스러운 두 사도의 귀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여행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에 충실한 여정이 되었기 때문인데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충실하게 되었고 그 성과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에 본문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인 더베에서의 성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다른 도시들에서도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었지만 특히 더베에서 더 많은 제자를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그 모든 전도의 여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또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좋은 열매들을 한아름 가득 안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온 교회 앞에 보고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고 뿌듯했을까,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을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들이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루스드라에서는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가?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됐느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께서 그처럼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하게 된 것처럼 장차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 보고할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좋은 열매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심으로 인하여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에 대한 열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열심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복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악한 마귀로부터의 구원이며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 죽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절실한 것,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명예나 권세도 아니잖아요. 한 가지, 낫는 거예요.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의사가 판단해 줍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암덩어리가 사라졌어요. 암의 뿌리가 뽑혔습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 더 고맙고 반가운 소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생명도 중한데 하물며 영생이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데, 그와 같은 구원이 오직 복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본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고 귀신을 따르게 됐는데, 왜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었고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여기서 그 크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인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게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만인의 대속자가 되심으로 만인이 구원받게 하시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결과였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바로 그 얘기라니,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에 베드로께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천하 만민이 기뻐할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기뻐할 복음 중에 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하시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목적,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와 같이 그분들을 파송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거기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비로소 역사적인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 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먼저 맨 오른쪽 위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그 시리아, 수리아, 시리아다고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해요.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이고, 그곳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남서쪽으로 배를 타고 구보로 섬으로 갑니다. 살라미에 상륙해서 그 섬을 관통한 다음에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북서쪽으로 올라가죠. 아탈리아 지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의 터키의 안탈리아라고 하는 해변 도시, 아주 고급 휴양지지요. 거기가 바로 아탈리아예요. 거기서부터 육로로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데, 바로 위에 버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안디옥은 피시디아 안디옥, 북쪽으로 곧장 올라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160km,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거죠. 산맥을 넘어 고원지대에 있는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120km 이고니온에 이르고, 거기서 남동쪽으로 꺾어서 40km 지점 루스드라,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더베,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2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되는데, 이렇게 더베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는 여정을 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거꾸로 가셨던 길을 되짚어서 돌아오시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더베에서 출발하여 루스드라를 지나 이고니온을 지나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 또 내려와서 버가 아탈리아로 내려오고,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데, 갈 때는 구브로를 거쳤지만 돌아오실 때는 바로 직행해서 실루기아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거리가 참 대단해요.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해 봤더니 총 거리가 1500k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예요. 육로로만의 거리가 한 600km. 왜냐하면 이 아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더베까지의 거리가 최소한 30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복하면 600km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가 되는 거죠. 그 엄청난 거리를 무려 3년 동안 오직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여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스드라에서는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최종 지점인 더베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게 되었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여정에서 우리가 참으로 의아하게 여기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환의 경로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아까 더베라는 곳에서 끝났죠, 그죠? 그런데 더베라는 곳으로 계속 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길리기아 다소가 나와요.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그 길 따라 쭉 계속 가게 되면 어디가 나오느냐?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사도가 돌아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을 택한다면 당연히 다소로 해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야 맞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길은 편한 길입니다. 가까운 길입니다.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요, 자기들을 그렇게 해코지하고 괴롭혔던 밖에 있던 유대인들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그들의 얼굴을 볼 일이 없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경우는 오랜만에
고향에 들러서 가족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당연히 길리기아 다소로 해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꾸로 오셨던 길을 되돌아 그 먼 길을 돌고 돌아 걷고 걸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단 한 가지. 당신들이 지나오셨던 도시마다 그곳에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는데 온갖 혼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전도의 열매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전도의 열매들을, 그런 주님의 제자들을 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처럼 그 엄청난 수고를 자처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또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 한 일이 뭐냐? 거기 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십시다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응원하고 격려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돌보게 하고 온 교회가 더욱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기에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슴 속에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편한 길, 좋은 길, 가까운 길, 그런 길을 다 내버려 두고 그 어렵고 먼 길을 자처하여 되짚어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 환난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서려고 애쓰는 자, 결코 혼자 두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눈과 마음이 그들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 믿음으로 담대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왜 바울과 바나바께서 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었느냐 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사명이었고 소명이었고 아울러 최고의 영광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우선 최고의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사명이란 뭐냐? 내게 부여된 임무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지금 이 여행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그는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왜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 왜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나를 이곳에 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그는 늘 기억하며 자기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됐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의 모든 서신에서 항상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난 종이야. 그리고 내가 사도로 보냄을 받았는데,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사명이 뭐냐? 내 존재 이유가 뭐냐? 존재 목적이 뭐냐?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 맨 첫 마디에 항상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대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내가 누구냐 늘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 유신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찬양대의 직분을 맡기시고 바나바의 직분을 맡기시고 또 속장의 직분, 여러 직분, 선교의 임원의 직분, 이런 직분을 맡기셨느냐?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일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늘 기억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어딘지를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명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도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그는 소명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르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일을 맡기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맡겼느냐? 사람이 맡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할렐루야,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100세 얻은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바치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명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일시적 감정이 아니에요. 충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가 사흘길이에요. 사흘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걸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한 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주가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소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명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냐?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험이래요. 어떤 시험? 믿음의 시험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 앞에서 드러내라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당히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평소 그런 믿음으로 그가 무장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천하 만민에게 본이 되는 믿음,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야.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야. 이걸 두고두고는 모든 세대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참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 바울과 바나바가 그처럼 그 어려운 길을, 그 박해와 그 환난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택하여 가는가? 그럼에도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길을 꿋꿋이 가게 되는가?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게 됐는가? 단 한 가지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래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사명의식과 함께 소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잖아요. 입으로만 난 주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정말 내가 주님의 것임을,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식뿐만 아니라 소명의식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영광이 어떠한지, 그 영광의 어미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왜 바울 사도께서 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하시게 됐느냐? 그것이 얼마나 선한 일이며 복된 일이며 아름다운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그걸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열심을 다하게 되었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경우 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에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일평생 복음 전하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건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선하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 그러므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영광, 그 소망, 그 축복, 그 영화, 그것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가 누굽니까?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에요. 만약 디모데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꺼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야, 너 편히 살아, 대충 살아, 적당히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자는 거예요.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어. 이것보다 복된 일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너무나 분명해.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은 1차로 끝나지 않잖아요. 2차, 3차, 4차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역시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무가치한 일에 열심하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복된 일에, 선한 일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열심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성공적인 삶,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의 사건에 대한 얘기죠.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어디서부터 왔다? 안디옥에서부터 왔고 이고니온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BCD의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는 120km예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라까지는 40km예요. 160km.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60km예요. 여기서 대전까지. KTX 타고 온 거 아니에요. 승용차 타고 온 거 아니에요. 뭐로 왔어요? 걸어왔잖아. 여러분 얼마나 열심입니까? 정말 이만한 열심 없어요. 그죠? 바울을 대적하는데, 바울을 해코지 하는데 정말 지독하다 할 정도로 열심인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뭐 했어요?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게 됐는데, 여기도 무리는 당시 루스드라에 살고 이방인들을 말하는, 이방인들한테, 이방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미워하게 하려고 온갖 거짓된 말, 온갖 교묘한 말로 속이고, 여러분 이방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다했을까요? 아마 잔머리 뱅뱅뱅 돌렸을 거예요. 별짓 다 했겠죠. 온갖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죠? 이런 열심 없죠. 여기서 우리는 열심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열심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열심, 그건 세상을 살리는 열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열심이죠. 축복된 열심이죠.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의 이 열심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열심이잖아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열심이야.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하나님의 화가 되는 그런 열심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예수를 몰랐다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해서 이렇게 헛된 열심, 망하는 열심이 되고 말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과 참된 가치와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이 저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보게 된 그 영광이죠. 복음 전환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외치게 되는, 내가 본 것을 보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지금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내가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기뻐해, 너무너무 축복해 하시는 그런 한 장면이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과연 응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참 잘하고 있어, 참 이쁘다, 참 멋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너 왜 그래?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걱정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인가? 지금의 우리의 열심이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참 인생의 참된 가치와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여러분, 더욱 우리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열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응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땅끝에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땅끝에서, 땅끝에서는 사명의 자리를 말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임무가 맞춰지는 그날, 할렐루야. 장차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되겠죠. 그날, 여러분,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뜨겁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